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진성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고 조금은 가감 없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 입술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은 가감 없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지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쉽게 뭔가 대답을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예배를 참석하고 드리면 기독교 정체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역에 많이 동참하고 많은 것을 섬기면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주어진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심플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보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깊게 만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지만서도 교회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조금 피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집회 참석, 그리고 GBS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오케이인데 뭔가 어떤 사역에 깊이 동참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뭔가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럽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몇 박 며칠을 같이 하면서 수양회를 가는 거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여러 명이랑 같이 자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되게 그 뜻깊은 마음을 경험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더 내가 여기서 깊이 관여했다가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까봐 또 갑자기 막 잠적하고 돌아오지 않고 한 달 뒤에 다시 막 저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러한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간에 우리가 쳐놓은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나의 삶이 구분되어지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교회만 있어, 교회만 섬겨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교회에 올 때만 발현이 되고 다시 교회를 떠나서 집안에 혼자 있을 때에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기독교인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의도건 의도이지 않건 간에 우리는 교회와 삶이 구분되어져 버려 있는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정체성의 충돌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부딪힘을 경험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과 어떤 비바람과 폭풍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한 가지에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을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떠올려 본다면은 오늘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고맙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실 이 말씀 구절 가지고도 수많은 우리가 묵상과 해석을 나눌 수 있지만은 오늘은 좀 더 이 자리에 진성 청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우리의 적용해야 될 부분을 좀 더 뾰족하게 세밀하게 잡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한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고 GBS에 들어가고 집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주관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해서 여러분들 멋대로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를 얻기에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전에는 꼭 목사님께만 물어봐야 했던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도 이렇게 쳐보면은 얘가 뭘 알고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물론 이제 데이터 기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서도, 근데 우리가 이런 너무나도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를 살면서 이런 얘기가 들릴 때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지금은 또 이게 맞는 것 같네 하면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그냥 바람 부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치우쳐 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제의 시간이 쌓이고 그 믿음의 토대가 굳건히 쌓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락가락 흔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인격이 변화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일에 있어서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성령님 해주세요, 뭐 기름 부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개인의 노력과 애씀이 수반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방탄조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어저께 토비세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명절 음악회를 했어가지고 되게 이제 뭐 연주회도 있고 노래도 있고 했었는데 오늘 한 집사님께서 어저께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진짜 영혼의 치유를 받았어요. 바이올린을 너무 진짜 이 새벽에 그냥 앉아서 보기에 죄송한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교하고 공교한 연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짱, 이런 마음이 이제 너무 나이가 보이나요? 대박, 최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바이올린 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묵상이 제 안에 생겼냐면은, 만약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시죠? 아멘.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또 어디 가서 오준석 목사가 막 이렇다더라, 예입니다. 만약에 그 구원이라는 게 바이올린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이올린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낑낑낑낑낑낑 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정말 공교한 연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바이올린을 어떻게 연주하고 있을까? 라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그냥 권리와 우리가 그냥 들고 이리저리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은 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었는데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영화를 볼 때든 드라마를 볼 때든 기사를 볼 때든 유튜브를 볼 때든 우리는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나의 입맛과 나의 성향에, 나의 취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그래도 신앙서적 많이 읽으실까요? 그래도 신앙서적이 뭔가 소설을 읽는 것보다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좀 더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것 같다는 혹시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신앙서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토대가 쌓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서적도 도움이 되지만 그 신앙서적은 잠시 덮어두고 성경을 펴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정말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팍팍 기는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과정들을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봤을지 모르겠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 있게?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나 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이에요? 물어봤을 때 우리 자신 있게 기독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다녀요. 저희 강남에 다녀요.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종교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종교생활 차원에서 참석했다가 시간 되면 위에 올라가서 집위에서 했다가 또 시간 되면 치킨 먹었다가 또 시간 되면 이제 집에 가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 오늘 대예배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리와 비진리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 세속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개를 절대 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0.1cm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선교 주간에 청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자리만 지켰다 그리고 주일을 그냥 참석했다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요즘 뉴스를 보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잘 없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그냥 모두가 지금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사태를 봤을 때 뭐 제가 뭐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 있을 때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은 어떤 모양에 맞춰서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진리를 잡고 수용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증언하는 그 복음적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을 켜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뿜어내뜨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